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이 저녁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 피곤한 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
우리는 참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계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적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 일이 안 드러나고 또한 좋은 일이나 또한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먼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밤이나 낮이나 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이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 부르며 주님 기다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아름답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건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단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할 때 마이크가 제 앞에 있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까만 길쭉한 몽둥이 같이 생긴 이게 마이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 바대로
여러분 또 만져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누가 봐도 마이크가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해서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마이크나 또는 선풍기 또는 문,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지고 볼 수 없는 그런 명사를 사용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말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 축복이란 말, 책임이라는 말, 여러분 행운이란 말,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죠? 예,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낌으로 어떤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는 형태를 가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하면 각자가 다른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떠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연인이 둘이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짓는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추상명사는 말하고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추상명사입니다. 우리가 익히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거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해진 물질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설마 혹시 보는 영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1절부터 5절까지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합니다. 이 말이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게 거룩해지는 모습을 닮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 거룩한 부활체의 몸으로 올라갈 때 그때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는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 바뀐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떠올립니까? 어떤 큰 시상식에서 아주 좋은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죠.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자신을 또 영화롭게 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로운 일일까요? 세상 기준으로는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엔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26세에 죽었어요. 아주 꽃다운 나이죠. 근데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게, 아름답게 죽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뭔가 좀 족적을 남겼고 죽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대동강을 통해 들어와서 전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참수형을 당해 죽었어요. 조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못하고 그냥 참수형으로 죽었다고요. 그 사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 무덤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개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 후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토마스 선교사가 26세에 요절, 일찍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인간의 성품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라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욕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 그 입을 막을 힘이 없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아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불평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자신을 내어놓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았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스데반 집사에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인간이라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었겠죠. 아프다, 힘들다, 왜 내가 이 길을 가나.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스데반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원통했다면 스데반은 그렇게 입에 말을 내뱉을 수도 있었지만 죽음에서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자, 순교를 당하게 하는 사형의 그 집행자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여러 번 종용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총독 앞에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비록 폴리갑은 순교했지만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알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고난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찬송 가운데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아이들은 신기해서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걸 보면 색깔도 벌게 가지고 이쁘잖아요.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촛불이라도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그 촛불 가까이에, 촛불 안에 손을 넣지는 않지만 가까이에 한번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뭘 느끼죠?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경험을 하죠. 불은 뜨거운 거야. 그 다음부터 불 가까이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할수록 우리는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고백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제일 잘 알죠. 어떻게 알죠? 태어날 때부터 자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며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배우자를 가장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듯, 지인을 만나듯,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는데요. 예전에 명절쯤 되면 이게 연예인들 부부가 나와가지고 퀴즈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알려진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런 퀴즈 프로그램을 부부가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퀴즈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었냐? 이렇게 한쪽 여자든 남자든 한쪽 사람들이 손만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인에게 손만 보여주면서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만 보고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을 이렇게 딱 찾아가는 거죠. 딴 사람 손 잡아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웃기기도 하고, 딴 사람 부인 손 잡고 네 우리 부인 맞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옆에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아닌 게 다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별한다는 건 그것이죠. 내 부인, 내 남편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지요. 부모를 잘 아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죠.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집안에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건 뭐죠? 그 가정에서 부모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구별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걸 구별하고 살 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그렇게 하죠. 근데 가정에서도 부모를 잘 모르고 부모님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한다, 사회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도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영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모습이 무엇이었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명령하신 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학생일 수 있고요, 가정주부일 수 있고요, 직장인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맡아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회적인 역할 플러스 그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주시기 위해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찾아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만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달란트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나 인맥 쌓아야 돼. 나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 나 누구누구 좋아하니까 그 사람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만 가져오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확인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 달란트를 주셨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그걸 모르고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각자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그걸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해서 에게 1달란트 갖고 뭐해? 아니요. 1달란트는 그 당시 엄청난 돈입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과도 같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을 함에도 장사를 함에도 부족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종에게 믿음을 가지고 신임을 가지고 1달란트라는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종이 그것을 받은 걸 기뻐하지도 않고 받은 걸 활용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기 위해 땅에 묻어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 난 상관없어, 난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나 그거 망각해버릴래. 그러고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예, 그렇게 망각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게 천국 가는 삶일까요? 여러분 말씀만 봐서는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 안 되죠.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천국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묻어두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하게 큰 교회 가서 막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막 바이올린 켜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띵동띵동 피아노 코드만 치는 사람이 저기 시골 교회 가서 반주자 없는 곳에 가서 띵동띵동만 해도 그 찬송가가 불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시골 교회 그 반주자를
저 사람 참 그 실력 가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말할 수가 없어요. 큰 오케스트라에 대단한 반주자로서 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조그만 달란트를 가지고 반주자가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것의 귀중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중하지 않을까요? 그 달란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일. 우리 전도팀 오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매일마다 전도 막 10명씩 20명씩 하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 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긴 시간을 차 타고 오시고 전도하시고 또 긴 시간을 돌아가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믿습니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라는 믿음도 추상명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믿음이 뭐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지 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고요,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 오셨을 때도 그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물이 누가 있나요? 에녹이 있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 그 삶이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몇 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에녹 말고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 하였던 다윗과 같은 사람, 뜻을 정하여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열심히 건축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스승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팔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기쁜 일만 있었나요? 자랑스러운 일만 있었나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많았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어서 도망가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침뱉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주 비참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예수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처럼 끝까지 경주했습니다. 결승선을 밟았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예비하신 천국을 못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결승선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빛을 우리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막 잘 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큰 교회 다녀서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것, 저도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곳에서 사역을 했으면 지금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환경은 그거예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거고 저에게 주신 믿음의 길은 그곳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끝까지 가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결승선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거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전도회도 안 오네? 맞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 명이 돌아오는 것도 못 봤어요.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밖에 없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언젠가는 누가 올 때 그 예배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질이도 가난한 집안,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12명이 따라다녔지만 배 떵떵 치면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졌고 33세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추한 모습,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주한 자만이, 이 세상의 삶을 완주한 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주한 자만이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에게를 가는 게 모든 성도, 그런 완주의 결승선 앞에, 마라톤이나 육상대회는 1등만 테이프를 끊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2등, 3등, 4등, 꼴등까지도 1등만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다 각자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의 테이프를 끊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천국에서 여러분 믿음의 테이프를 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가장 기쁜 시간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후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가치와는 상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어떤지일지라도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차별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 그 테이프를 끊기 원합니다. 천국의 테이프를 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가 될지 모르나 주님 만날 그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천국의 테이프를 끊고 갈 때 기쁨으로 끊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보여드리며 달란트를 보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낭만과절과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셔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